참 우리는 대림절 기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성탄까지 4주간을 애드벤트, 대림절이라고 부르죠. 매년 돌아오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번 주부터 성탄까지 3주 동안 우리가 성탄을 기다리며 성탄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성탄 시즌이 오면은 예수님의 발자취를 이렇게 이제 더듬어 보게 됩니다. 말씀을 보아도요, 또 성탄 말씀을 보고,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또 오셔서 무슨 일을 감당하셨는지를 이제 우리가 묵상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참 왕으로 오셨지만 겸손하게 오셨습니다. 화려하게 오시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임금과는 너무도 대조적인 모습으로 오셨지요. 낮고 어두운 곳으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던 시대에는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힘든 시대였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로마가 지배하는 시대였습니다. 또 사회적으로는 가난하고 부유한 사람의 격차가 너무도 심한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백성들이 없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긴 영적 암흑기 가운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어둠의 시간 속에서 당시 백성들은 한숨과 두려움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눈물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작은 땅 베들레헴에 이제 오신 것입니다. 세상을 밝히는 빛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요, 겉으로는 풍요로운 시대고 화려하게 보이지만 영적으로는 그 당시와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영적인 암흑길을 우리는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미국과 유럽 선진국들은 다 예수님을 멀리하는 그러한 흐름이 너무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그들의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잘 사는 사람일수록, 부유한 국가일수록 그 속도는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는 오늘날 사람들이 마음속에는 빛보다 어둠으로 더 가득한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요, 지혜로운 것 같지만 AI 시대를 살고 있지만은요, 사람들의 마음에는 참 지혜가 없습니다. 무엇이 선한 것이고 무엇이 악한 것인지를 분간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마치 안개가 자욱한 도로를 운전하는 것과 같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탄 1강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베들레헴 작은 마을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모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오시면은요, 우리의 삶에는 은혜가, 소망이, 또 능력이 함께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주님은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첫 번째로 2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작은 땅에 겸손하게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2절 한번 다시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요,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이 미가 선지자가 예수님이 오시기 수백 년 전에 예언한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2000년 전에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십니다. 성경에 예언된 그대로 이 땅에 오시게 됩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은 지리적으로 예루살렘으로부터 남쪽으로 8km, 20리가 떨어진 작은 도시예요. 그곳은 여러분이 잘 아시듯이 유다 지파에 속했던 다윗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선지자 미가는 이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을 베들레헴으로만 부르지 않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왜 에브라다는 이름이 따라갔을까요? 에브라다는 이름의 뜻이 무엇일까요? 에브라다는 베들레헴의 옛 이름입니다. 옛 지명입니다. 우리 한국의 서울도 옛 이름이 한양이라는 이름이 있잖아요. 이 베들레헴의 옛 이름이 에브라다인 것입니다. 이 이름의 뜻은 풍성한 열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는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가운데 아픈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 야곱의 가장 사랑받았던 아내가 누구였어요? 라헬이잖아요. 라헬이 베냐민을 낳고 죽은 곳이 이곳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에브라다를 슬픈 도시로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것을 예레미야서 31장 15절에 보면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라헬의 아픔을 기록하고 참 이제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슬픔의 땅, 그 아픔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는 것을 미가 선지자는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슬픔의 땅 에브라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거룩한 땅이 되고 기쁨의 땅이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베들레헴이라는 뜻은요, 떡집이라는 뜻이에요. House of Bread. 그래서 이것은요, 빵의 집, 또 양식이 있는 집, 그런 뜻입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집, 이렇게 부를 수가 있어요. 슬픔의 땅이 은혜의 땅으로 변화될 것을 미가 선지자는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에 신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침례교에서 유명한 6대 신학교가 있는데요. 이 신학교들이 세워진 곳을 보면은요, 도시 중심부에 세워지지 않습니다. 어디에 세워지냐면 낙후된 지역, 또 이렇게 빈민 지역, 그런 지역에 세워져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시지 않고 베들레헴에 오셨다는 것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이 신학교를 통해서 그 지역에 주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 침례교 신학교들은 다 그런 곳에 세워집니다. 예수님의 성육신 정신과 연관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시면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요, 절망이 물러가고 소망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기 전 세상은 어두웠다고 그랬습니다. 영적 암흑기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심으로 절망으로 가득했던 세상이 변화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지금도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는 사람에게, 영접하고 따라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소망의 빛을 비춰주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작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심으로 겸손의 왕이 되심을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십니다. 동등하신 분인데 예루살렘에서 금이 환양해도 부족하신 분인데 참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시골 마을에서, 여러분, 그것도 머물 곳이 없어서 어디에 태어나셔요? 말구 위에 태어나십니다. 말구 위에 누이십니다. 그 똥 냄새 나는, 말똥 냄새 나는 그곳에서 태어나셔서 말구 위에 누이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이렇게 겸손하게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다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겸손함을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의 겸손함을 따라가는 것을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들은 다 겸손한 사람이에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겠다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쓰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다윗을 쓰실 때도요, 소년 시절 연약했을 때 하나님은 다윗을 쓰십니다. 가장 작은 소년을 통해서 가장 작고 연약한 하나님의 군사를 통해서 가장 강하고 큰 골리앗을 넘어뜨리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께 부름받을 때 연약해서 응답하지도 못할 정도였습니다. 그에게 들려있던 것은 작은 지팡이 하나였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세를 얼마나 크게 쓰십니까? 애굽의 백성들을 인도하는 지도자로 쓰시고요. 모세가 바다를 향해서 지팡이를 내밀었을 때는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연약함을 쓰십니다. 겸손한 자를 쓰십니다. 여러분, 사르밧 과부를 쓰시잖아요. 사르밧 과부는 가난했습니다. 가난했지만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선지자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 과부를 쓰십니다. 능력을 나타내신 거지요. 하나님은 이렇게 연약하지만 겸손한 자를 사용하십니다. 오늘날도 주의 일에 쓰임받는 사람은 겸손한 자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예요.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같은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요, 낮아져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내가 지혜가 있고 내가 능력이 있다고 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보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탄을 준비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을 비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본받는 것이고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는 성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예수님은요, 이 땅의 백성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3절을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다. 여기서 해산하기까지는요, 여인이 해산한다는 것은요, 메시아가 올 때를 이렇게 비유적으로 나타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들을 붙여주시겠다는 것은요, 그들을 이방의 압제 가운데 놓아두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훈련하시는 거예요. 고통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의 삶으로 나아오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이것은 고통 가운데 회복의 역사를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당시 미가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는요, BC 8세기입니다. BC 8세기면은 예수님이 오시기 700여 년 전이거든요. 그때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할 때예요. 하나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또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두 나라가 됩니다. 북이스라엘이 722년,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또 남유다가 또 586년에 바벨론으로부터 멸망을 하게 되거든요.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나뉘고도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무려 7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영적 암흑기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700년 동안 고통 가운데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우리는 하루도 살기 힘듭니다. 그런데 700년 동안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무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 우리 대한민국이 일제 지배하에 있던 적이 있습니다. 몇 년이었습니까? 36년이었습니다. 일제 지배 36년. 700년에 비하면은 상당히 짧은 기간입니다. 700년은요, 20배가 되는 기간이잖아요. 36년에 20배나 됩니다. 근데 그 36년도요, 우리 민족들이 얼마나 억눌리고 고생을 했습니까? 그리고 8.15 해방을 맞았을 때의 기쁨이 얼마나 큰 것을 보면은 우리의 고통이 얼마나 심했던 것인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렇게 긴 기간 동안 하나님의 훈련을 감당한 것입니다. 왜 이렇게 긴 기간 동안 이스라엘이 고통을 받았을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40년에 걸쳐서 가나안을 갔을까요? 왜 그렇게 하나님은 긴 기간을 훈련하실까요? 그것은 그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죄와 타락이 너무 깊다는 것을 이것은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죄를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죄인은 사랑하셔서 훈련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 다시 나아오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긴 세월의 징계를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깨우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으로 다시 세우시기 위함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훈련하시지만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길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들을 멸망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연단하셔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길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에도 주님은 고난 중에 있는 백성들을 하나님의 훈련을 통해서 연단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주님은 결코 그들이 버림받는 것을 원치 아니하십니다. 고난을 통해 주님의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에도 고난 중에 있다면, 은혜와 멀어진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는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는 인내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를 더 깊은 은혜의 세계로 인도하시기 위한 준비의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삶 속에서 경험하는 고난과 고통의 이유를 깊이 깨닫고 또 고난 끝에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승리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4절에서 그것을 잘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고 고백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소망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아가길 축원합니다. 4절에서 미가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모든 민족에게 미칠 것을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아멘. 이 4절 말씀은요, 예수께서 장차 오실 메시아로서 여호와의 능력과 이름으로 백성들을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자와 같이, 목자가 양을 돌보는 것과 같이 백성들을 돌보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예수님을 스스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셔요. 이것을 미가 선지자는 예언하는 것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목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목자들은 그렇지 않죠. 세상의 목자들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이제 섬기게 됩니다. 다 조건부로 섬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까지 희생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어둠 속에 살던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 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2025년 성탄을 기다리며 또 마음으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평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우리 5절에 보시면 마지막 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이 말씀은요, 원어 성경, 헬라어 성경에 보면은 우리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말 성경을 번역할 때 우리라는 단어를 이제 빼놓은 것이죠. 그래서 5절을 번역할 때는 이 사람은 우리의 평강이 될 것이라 이렇게 읽어야 마땅합니다. 이게 정확한 것이죠. 여기서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베들레헴에 겸손하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평강이 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은요,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 이렇게 하지 않고 평강이 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평강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어요. 저도 평강의 복음을 여러분에게 설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 자신이 평강이 된 것은 아니에요. 제 자신이 평강의 본체는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평안을 전할 뿐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평안을 전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평강이시라는 거예요. 너무나 다른 의미죠. 그렇게 미가 선지자는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강의 본체 되시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이 땅에서는 어느 곳에도 평강이 없었습니다. 다 갈등과 불안과 고통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태어나는 날부터 고통 가운데 살다가 두려움 가운데 생명을 마감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모든 인생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그것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복된 교제를 나누는 영적인 존재로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아담의 불순종 이후로 그 영적 관계가 파괴된 것입니다. 원래 에덴 동산에는 온전한 평안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죄악이 우리 인간에게 들어온 후로는 평안이 사라지고 두려움과 불안과 다툼이 난무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도 평안이 없습니다. 주님만이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서두에서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듯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는 평화롭게 풍요롭게 살아가지만 실질적으로 그들의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지 않는 인생들은요, 두려움과 갈등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불안한 가운데 작은 일에도 마음이 흔들리고 민생에 소망이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 사회는 점점 서로를 경계하고요, 또 서로 경쟁하고요, 의심하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가정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대화가 단절되고 또 평안이 없습니다. 이웃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평안이 없습니다. 서로 내 중심적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성격 때문입니까?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문제가 우리 앞에 다가오기 때문입니까? 그것도 원인이 될 수 있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평강의 왕 되신 예수님을 모시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갈라진 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이사야서 59장에서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여기 보면은 갈라진 것이 누구 문제라고요? 여기 보면은요, 오직 너희 죄악이 그랬어요. 너희 죄악이, 너희 하나님, 너희 죄가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합니다. 너희라는 단어가 4번이나 나옵니다. 문제는 누가 문제예요? 내가 문제인 거예요. 내가 문제예요.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오시지만 그 은혜를 거부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돼요. 주변의 문제를 해결해서는 절대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문제를 해결할 때 원수도 사랑하고 품을 수 있는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러한 세상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입니다. 주님은 죄로 인해서 깨진 인간 사유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다시 하나가 될 수 있고 화평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이 땅에 사는 동안 서로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주님의 평강을 전하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아직도 평화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평강의 왕으로 오셨지만 아직도 이 세상에는요, 평화가 깨진 곳이 너무나 더 많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명을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교회에게 주신 거예요. 교회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를 그 평안의 사역자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또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베들레헴 작은 마을에 겸손하게 오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능력은요, 작지 않습니다. 온 세상에 차고도 넘치는 큰 능력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내 인생이 작아 보이고 때로는 힘든 길을 가고 있다 할지라도 이 능력의 주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소망의 빛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평안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2025년 성탄을 준비하며 예루살렘 작은 마을이 세워지길 기도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 마음에 오실 수 있길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서 우리가 섬기는 교회에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평안을 나누며 우리 심령의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참 이제 사랑 안에 하나가 되고 예수님의 자녀로 세워지는 축복이 있길 기도합니다. 우리 한번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여 주신 것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이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안에 일어나는 두려움과 절망과 또 이제 갈등을 내려놓게 하시고 겸손하신 주님을 따라 참 평안을 누리는 인생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